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박삿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믿음을 처음 시작했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본보기가 됐다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 후손에게 좋든 좋지 않든 이제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남긴 자손들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누이 동생 겸 그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은 그를 이제 아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법적으로 아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인 아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 법적으로는 아내이지만 후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세 아내 누이이자 아내 그다음에 종인 아내 후처인 아내 이제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게 되면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도 있고 아니면 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도 있고 후처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도 있는데 이제 이들의 운명이 나중에 보면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에 얻은 아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먼저 이 등장하는 것 이것은 되게 이제 덜 중요한 것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일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난 사람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또 이방 족속들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많고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맨 먼저 나오는데 이미 그들은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족속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행했을 텐데
이미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큰 족속을 이루고 형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인도 에덴의 동쪽에 가서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고 많은 자손들을 낳고 그리고 이미 이제 창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복수를 하고 굉장히 이제 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을 쌓고 대를 높이 올리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늘 꼭대기에 오르도록 대를 쌓자 그렇게 형통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가다 보면 그들이 쇠약해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앞세워서 믿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관심을 다 쏟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가는가 보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 나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나온 족속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중요한 족속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미디안 같은 사람 미디안은 계속해서 사사 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뺏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그런 족속들 중에서 아수르 족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아수르 족속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족속과 동일 이름인 그런 작은 족속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아수르는 나라이고 여기는 족속인데 뭔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는데 이 후처의 자녀들 서자들에게도 이런 재산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들이긴 하지만 후처의 자식들이고 그들이 너무 번성하고 강하고 놀랍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쪽이 아니라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 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유대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서로 이제 떨어져 살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됐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25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 이삭을 낳고 75년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은 것이 큰 문제 없이 별 탈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몰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법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아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그 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장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장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그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는 끝이 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걸 끝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삭이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물을 보여주시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부엘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복이 됐다는 말씀인데,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이 거주했다는 얘기는 이삭의 삶도 그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세상에 나오니까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땐 어머니가 또 조롱을 당했고 멸시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그런 후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겪은 후에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됐고,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됐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됐고, 복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통의 우물이 복의 우물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제 고난은 원치 않고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데, 고난을 받지 않고 복만 받는 그런 일은 좋기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고통을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고, 또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